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공간에 모든 채소와 동물들과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나의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땅을 다스릴 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5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해 준 땅을 정복하였고 7지파는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것인가 준비에 대해서 도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2025년도라는 새 축복의 땅에 입성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축복의 땅을 각자가 영적으로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을 다스림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통해서 얻게 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행복한 올해 한 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1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땅을 주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너에게 배분해 주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영적인 나태함과 환경의 안주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렇게 정복하지 못하느냐 하고 7지파에게 도전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7지파는 왜 영적인 나태함과 환경의 안잠에 빠져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고 하는 이 메시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회막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은 그 지역을 각 지파에게 배분하여 주었고요,
각 지파가 배분받은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실로에 모이게 해서 그곳 실로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회막을 세운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막이 뭘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도 회막을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은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다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막 즉 회막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 실로에 제일 먼저 회막을 세운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들의 영적 질서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회막을 먼저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정돈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질서를 올바로 좀 세워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체계와 기강을 올바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온전히 살도록 영적 체계를 세우고자 그곳에 먼저 회막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섯 지파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섰을 때 하나님 도우심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 체계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올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해 있던 또 정복 땅에 있었던 이 땅을 정복하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셔서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신 그 첫 번째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무력화하고 정말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대승리를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제압, 영적 정복의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귀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세웠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하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정말 손이 쓰고 한 대로 먹게 하시고 잘되게 하셨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셔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진 찬란한 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 체계를 하나님 중심 체계로, 말씀 중심 체계로, 예수님 중심 체계로, 십자가 중심 체계로, 성령 중심 체계로, 교회 중심 체계로 세워서 올바로 출발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체계가 기초가 무너지면은 절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실로의 회막을 세워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고자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거처한 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야훼 신앙과 가나안 땅의 우상 종교가 혼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모든 신앙 체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웠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총체적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는 믿음을 선포한 것인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요즘 만몬이님 사상이 아주 판을 치고 있죠. 세상에 어떤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만몬이즘 사상, 이것이 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파괴한다면요, 우리 역시 우상 체계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올해는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서서 만몬이즘 사상을 척결하고 믿음 안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으로 거듭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실로의 회막을 세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정말 하나님도 하나이고 말씀도 하나이니 말씀 안에서 모든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실로의 회막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서로 분열하여 마음이 나누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면 마귀가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복할 때 마음을 같이하라, 심지어 기도할 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 믿으십니까? 몇 사람이라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으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되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또 여러분 주변 국가가 참소합니다. 얼마나 참소가 강했던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하루아침에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도 그 성은 약하기 때문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 마을에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니까 성벽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중단된 성벽을 재건하도록 힘을 모으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많은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고 또 남을 성토하는 말도 하고 또 실적으로 믿음 없는 말들을 많이 해서 우리의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학의 마음이 분열을 가져오도록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절대 우리의 시선과 길을 그곳에 돌리지 마시고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의 힘을 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들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일하죠. 일하면서 방어를 펼쳤으며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어디서든지 나팔을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팔 소리를 듣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벽 재건을 다시 또 시작하게 되었고요,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분열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 그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을 온전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꿈대로 여러분 삶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전도해서 배가 부흥이라는 꿈을 이루고자 출발했어요. 자, 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 자기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계획은 주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새해에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동력자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나와 함께 비전을 이룰 동력자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동력자로 만드셔서 올해는 정말 내가 봉사함으로 정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세요. 아멘. 말씀 중심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땅을 정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한 준비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현장에 나가 꿈을 가지고 도전하여 그 땅을 정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12지파가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서 각자 지파에게 주었다. 그런데 5지파는 그 땅을 정복했고요, 차지했고요. 그러나 7지파는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차지하지 못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요, 사실은 그것에 안주해 버린 거예요.
안 좋아한다는 것은요, 정말 영적인 게으름 속에 빠져버렸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요. 나 정복할 땅으로 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이 땅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면서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항상 그들의 삶은 깨어 있었고 긴장된 상태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장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구름기둥의 그다음 불기둥의 움직임을 감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임재와 이끄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긴장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살다 보니까요. 실적으로 그 땅에 살아보니까 내가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다섯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그냥 안주하며 살기도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영적 나태함과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간 설날 놀아보니까 어때요? 더 놀고 싶죠, 그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말이죠, 다니엘에게 한 달 동안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왜 그랬겠어요? 1년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기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영성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영적인 그런 박해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그런 도전의식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교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여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나태함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은요, 신앙 열정과 도전의식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안주하며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미래 희망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영적 나태함과 영적 무기력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한 영토로 가라. 그 땅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땅을 직접 바라보고 정복할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참 선교 그러면요, 참 굉장히 아주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나라만 가면 역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선교 열매가 맺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의 영토를 확장시켜 간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헝가리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웠어요. 거실에 이 부다페스트 지도를 다 붙여놓고 헝가리 지도를 다 붙여놓고, 하나님, 내가 이 부다페스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헝가리를 주님의 품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밥 먹고 나면은요,
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메트로 즉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전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끝에서 끝까지 가요. 그리고 부다페스트가 어떤 시내인가, 이 사람 이곳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를 관찰하면서 어디에 교회를 세워서 다 꿈을 꾸고 교회 창립을 해야 앞으로 어떻게 확장시켜 갈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세세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도착한 지 3개월 만인 1993년도 5월 8일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부다페스트 순복음 현지인교회가 창립되어졌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한인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저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한인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심지어 집시들이 몰려와 가지고 집시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하나님 땅으로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있음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창조하시면서 움직이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움직이시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고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고요. 그 성령님이 예수를 박해하는 사울을 회개하게 하여 바울이 되게 하였고, 그 성령님이 바울에게 임하셔서 아시아와 유럽 선교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매개체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이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지만 기도하겠다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족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가족이 구원받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가족을 낮아져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서 가족이 구원받아서 그 땅을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새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땅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자, 우리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이 모든 것이 또 결정되어진 것은 절대 순종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결정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을 들라면 저는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애매한 고난.
자기가 실수하지 않았어도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가 자기가 어떤 손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올바로 세우게 한 것을 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영적 의뢰와 체험한 다윗은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삶이 창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삶이 빛같이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창대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은요, 영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땅, 영토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누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 정복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새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침노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침노하지 않으면, 또 말씀의 중심에 서서 침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땅은 여러분의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새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축복의 약속의 땅이 여러분의 축복의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의 은혜와 중심에 서서 안주하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의 도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다시음으로 말미암아 새해는 약속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